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족과 지상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월 들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5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사회도 가서 보니까 어머니 날이 있고 또 아버지 날이 있고 각각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날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내용과 가족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전 세계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작은 그 단체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또 자녀에 대한 그 사랑 얘기를 많이 나눈 가르침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계시죠. 가족 간의 그 모든 내용을 서로 화목하고 또 화친하게 지내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도 계시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에 의해 효도의 그 도리를 결단코 또 잊지 말라는 많은 그 가르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는 이 두 글자를 정리할 때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며 어머니의 세계며 자녀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께서 가장 편안하게 거하시는 세계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월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적인 이 지상 세계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어떤 진실된 실체의 그 세계를 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하게 되면 가정의 구성원이 아버지가 계시죠. 또 어머니가 계시죠. 또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의 어떤 그 가정이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상 가족도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사랑으로 또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하늘 가족도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늘 가족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상 세계 모든 것은 하늘의 것과 견주어서 바라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 지상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가 가정의 어떤 구성원을 이루는 것처럼 하늘 세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또 형제 자매라 일컫는 자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항상 하나님 공경할 줄 알아야 되겠고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보면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세율법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신약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그 은공에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에베소 6장의 말씀도 열어보도록 합시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결같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이와 같은 일로서 선행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늘 자녀들이 되라고 또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결단코 어지러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5장으로도 한번 넘어가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열어봅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누구의 명하신 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했습니다.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21장 15절로 말씀 또 옮겨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은 아주 엄청난 처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라고 하는 말씀만큼 이렇게 엄중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보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효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5월을 또 맞이해서 하늘어머니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또 일러주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게 돌아가는 어떤 산업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또 살고 있다가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한 분 묻는 전화라도 자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특히나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해마다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영예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5월 18일 하늘 어버이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모님에게도 공경의 예를 우리가 다 하시고 또 그것이 하늘 부모님과
모든 어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악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그 10가지로 이제 정리한 어떤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효도 10개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째, 부모님과 대화를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세대차가 이제 있다가 보니까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이 또 서로 다르다가 보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자녀의 그 말을 부모님이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또 자녀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국민 대다수가 곤란한 어떤 생활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8.15 해방과 또 1950년 또 6.25 같은 이런 어떤 전란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다가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는 피폐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그 먹을 것도 먹지 않고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수고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옛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굶느냐고, 라면 한 봉지 사서 끓여 드시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라면이라는 그런 제품도 없던 시절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씹어가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그런 환경을 한 번도 못 접해본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세대차가 난다고, 그만하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부모님 그 하시는 말씀, 비록 세대차가 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모든 내용들을 잘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효도 10개라는 그 글 가운데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일감을 좀 드리자. 연세가 드시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이 재발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들면 기력도 떨어지고 모든 일의 어떤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확 해버리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부모님께서 기쁘게 일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일감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효도 10개라는 그 글 가운데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부모님께 취미 생활도 갖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 땅에 그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가를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부모님께 여행의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게 되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분위기를 접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어떤 입장이 못 된다라고 하시면 가보지 못한 가까운데로 새로운 어떤 환경과 새로운 분위기라도 모실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도 한번 가져보라는 권고의 말이 또 기록되어 있네요. 그 다음 부모님 말씀과 행동을 자녀들 입장에서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게 되면 기억력이 약해지고 또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리시고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이만큼 장성한 인간으로서 성인이 되게 하기까지 그 속에 이제 부모님의 살과 뼈가 다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또 많이 계시다가 보니까 부모님 그 연세가 해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10대, 20대 때에는 지금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어른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지금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나이가 안 돼 보니까 몰라서 젊은 시절에는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못했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 말씀과 행동을 이해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효도 10개 5번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보면 가족이 외출할 때 부모님도 함께 잘 모셔야 된다. 부부간에 뭐 전화해서 뭐 오늘 퇴근하고 어디서 만나 해서 이제 두 부부만 어디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자녀들만 데리고 어디 다녀오게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이라면 이런 문제도 함께 또 생각해서 자주는 여건상 못한다 할지라도 종종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밖에서 좋은 어떤 그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이 글 내용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대화들은 뭐 본인들이 하더라도 부모님께 항상 먼저 인사를 드리는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이 또 7번째 있네요. 제가 전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보면 사소한 병이 있더라도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권고의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소한 병이라도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고 어디 아파하시는 내용이 계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계십니다. 근데 경제 활동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매월 작은 어떤 내용이라도 용돈을 좀 드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이면 좋겠고 부모님 이름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글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런 어떤 모든 육적인 어떤 부분으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히 모든 우리 시원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부모님께 올바른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어떤 효도 중에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어떤 효도들은 잠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효도이지만 영적 효도는 영원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진리 안으로 모시고 함께 신앙의 어떤 길을 걷게 된다는 것. 그만큼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다가 보니까 효도 10개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또 젊은 층에서 이 부모님께 효도는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또 이 땅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 우리가 어떤 영적 믿음을 드려야 되는가도 함께 또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열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10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단지 육적인 어떤 일만을 위한 것일까? 순간을 위한 어떤 내용으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영원을 위한 영생복락을 누릴 우리 하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육신의 어떤 생애 속에서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천국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부모님도 이 땅의 형제 자매들도 영원한 세계까지 다 함께 동행해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효도와 그런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귀가 들리지 않았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고충을 겪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승리의 어떤 그 산표본이 되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헬렌 켈러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말미에 헬렌 켈러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화가 이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그 평론 가운데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인생을 다 터득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 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높은 관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그 의미로서 또 새겨질 수 있다라고 평론 가운데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담긴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형제 자매들의 우애, 이 가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림자가 그렇게 희생적인 부모님의 사랑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 하늘 세계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우리가 내밀한 곳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림자를 통해서 충분히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 결단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됩시다.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도 귀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사실은 더 크고 더 귀해야만 당연한 것인데 부모님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경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많은 어떤 부분 성경 요소마다 참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태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 공경의 예를 다하기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성경 66권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효의 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내용을 또 주셨죠. 룻기서 1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그 가정사에 대한 내용이 룻기서에 기록됩니다. 근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두 며느리와 나옴이라는 그 여인만 남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옴이 입장에서는 그 두 며느리를 이렇게 또 고생을 시킬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해서 살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더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하고 했습니다.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이제 고향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룻은 그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를 그대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참으로 룻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사랑과 공경의 그 도를 다할 것을 굳게 마음을 먹고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이 족보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이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나이도 아직까지 젊고 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가를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취지에서 두 자부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만 룻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것을 전부 포기를 하고 부모 모시는 일에 마음을 이제 다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훌륭한 가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나오미 시어머니도 잘 모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으로서 등장하는 그 내용은 흔치가 않습니다. 참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 룻의 효행에 대한 기록이 이 룻기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단순하게 이렇게 피하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또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 서로 또 우애 있게 또 지내고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뜻대로 온전히 또 준행했을 때 그 모든 인간 사회에 있어서 모든 생사화복 이것은 누가 다 관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 위에 축복을 넘치도록 또 부어주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또 형제 자매 우애 있게 지내라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의 어떤 가정에도 우리가 또 그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상 가족 못지않게 하늘 가족도, 이 지상의 가족들은 예를 들어 7, 80년의 가족이라고 본다면 하늘 가족은 영원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 7, 80년 살아가는 이 인생사에 있어서도 가족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늘 가족들 결단코 하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예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형제 자매 서로 또 연합하고 화합하고, 또 형제 자매의 그 모든 어려움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또 풀어갈 수 있는 관계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잠시 그 순간을 피하게 된 오르바이의 어떤 행적과 끝까지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의 도를 다하겠습니다 하고 따랐던 룻의 결심, 두 사람의 어떤 그 결심에는 엄청난 많은 그 결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룻은 그 이스라엘 족보에 등장하는 아주 훌륭한 또 인물로서 정말 참 후세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룻의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에게도 공경의 예와 또 효의 예를 다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늘 부모님에게 더욱더 그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물 중에도 부모님에게 효와 또 예를 다하는 그런 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와 까마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데요, 비둘기는 어미 비둘기가 어떤 한 가지에 앉게 되면 반드시 자기는 어미보다도 3단계 아래에 있는 가지에 앉는답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미물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참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비둘기가 요즘 너무 많아서 곳곳에 뭐 이상한 물질들을 많이 흘려놓고 다니고 해서 별로 비둘기에 대한 마음이 가지를 않았는데, 부모님에게 잘하는 새다고 하니까 비둘기가 또 새롭게 보였습니다. 까마귀도 보면 까마귀가 그 부모가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어떤 먹이 사냥을 못한다든가 제대로 날 기력도 없고 하면 반드시 그 부모 봉양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찮은 어떤 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의 예를 다 드리고 섬김의 어떤 예를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들이 이보다 과연 더한가를 이렇게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시고 이 땅의 부모님도 우리 또 부모님이십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섬기는 어떤 일을 잘 지도하고 가르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좀 불편해 하시면 그 불편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또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고요. 좀 전에 효도 10개에 대한 그 내용도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고 또 일감도 드리고 취미 생활도 갖게 하고 여행의 기회도 드리고 또 부모님 말씀과 행동을 잘 이해하는 이 부분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느라 쇠약해지셨고 연세가 또 드시다 보니까 마음도 소심해지시고 또 알고 계시는 것은 많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또 잘 되라는 뜻에서 주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때로는 공연한 어떤 고집 같은 것도 부리시고,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 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요즘 뭐 세대가 이상해져서 뭐 집에 가면 아버지 순위가 아주 저 뒤쪽으로 밀린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머니께서 가장 편안하게 여기실 수 있는
어머니의 세계가 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은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그 가정이 항상 그 천국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 많이 하는 5월이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